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가치어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만나와 외출하기로 양식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이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본문의 무리바 원망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무도한 성격을 다시 한번 드러내준과 동시에 그와 대조적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장막을 친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하심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마치 여호와께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보였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사이의 신뢰를 토대로 한 인격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의 쓴물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했던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줄곧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들로서는 광야에서 이 기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광야는요,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이상하게도 교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영혼들은 영적인 기갈로 인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인터넷 어디에서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이상하리 많지 성도들은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감각이 둔해져서 그 갈증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 공고함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재산을 쌓기도 하고 또 지식이나 명예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없겠죠.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병이 우울증이잖아요. 통계 자료를 검색해 보면요, 그 수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우울증 통계의 역설은 오히려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이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의 강남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우울증 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더 많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 속의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어둡고 칙칙한 우울한 감정이 더해만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기갈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갈을 해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을 길러 먹었지만 그녀는 물을 마시면서도 갈증을 느꼈잖아요. 그런 그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생수를 공급받게 되자 그녀의 모든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영혼의 이 생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생수는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는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말씀을 먹는 순간에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생명력 있는 말씀,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선포해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이 영혼들의 이 근본적인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창하고 신학적으로 탁월해도요, 그것이 단지 지식의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는 수준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어떤 성령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유창해도 결코 영혼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면서 참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또 외국 가서 이렇게 또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몇십 년 전에 그 성령 충만하던 우리 기독교의 모습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더 기갈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만이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대 전반에 깔려있는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치료는요, 오직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적 기갈을 해결해야 가능한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수의 기쁨이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 우울한 감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불평과 사실 원망을 할 때가 아니에요. 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이 생수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 2절, 3절을 보면요, 르비딤에 이르러 이제 물이 없으므로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게 불평을 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물론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요,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어요.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길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열어서 인도하셨고요,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는 만나를 내려 배불리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자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껏 그들을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음료를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그들의 이 불신함과 패역함을 스스로 드러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고 따라와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코로나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사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을요,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부어주실 이 공급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했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자,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따름이었지만요, 이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홀로 기도했어요. 또 수르 광야에 들어와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도요, 혼자 기도했죠.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을 때에도 이 모세는 혼자 기도했고, 이제 르비딤에서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지만 모세는 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세마저도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먼저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르비딤의 물이 말랐듯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생명의 물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근은요, 이 기근은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육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면 나라가 병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순서도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도요,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원이 앉을 자리도 없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이나 뭐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 우리나라 메이저 기도원들, 뭐 작은 기도원들도 마찬가지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성도들이 빼곡히 차서 그렇게 함께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부, 코로나 있기 전부터도 사실 기도하려고 모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교회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병들어 버리니까 보이는 이 육적인 기근까지 오는 거예요. 나라도 살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교회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살아나야 보이는 이 경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모든 영적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희망은요,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실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요,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서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것과 그 반석을 모세에게 치라 하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걸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치라 합니까? 모세에게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생수를요, 또 한 번 공급하실 건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전심으로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 그런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정말 말씀하는 이 종을 통해서 정말 어떤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연구 결과로 설교하기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샘물에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교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받고서 세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본래 이름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인데,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공급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오늘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를 항상 교훈 삼아야 돼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이 기득권층이 유대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샘물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그 당시의 주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잖아요.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것이 흘러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잘 알고 교육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먹통이었다는 거예요. 먹통.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들 통해서 샘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훈련하시고 키우셨던 그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유대교의 그 핵심 인물들, 뭐 이 유대교의 그 기득권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들인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 나가셨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 또 샘물,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요,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공급을 정말로 사모하고 오직 성령의 어떤 지시와 이 감동을 100% 수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또 한 번 이 시대를 저는 개혁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우울하고 막 기근인 이 상태를 그대로 계속 가게 만드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낸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반전의 그 역사를 쓰실 것인데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한 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쓰임받아야 할지를 오늘 하루도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공급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시대 살기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는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